할렐루야. 잃은 양을 열심히 찾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오전에는 나 혼자 산다, 저녁에는 나는 솔로, 목사님은 맨날 TV만 보나 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많이 본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청춘 남녀가 짝을 찾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결혼할 사람을 탐구하고 만나서 짝을 지어서 밖으로 나가는 프로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 청년들도 나오고 돌싱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태솔로도 나와요. 모태솔로 아십니까?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청년들. 네, 모태솔로 특집 편이 있거든요. 그럼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친구들만 나와서 서로를 탐구하면서 이제 짝을 찾아가는 건데, 여러분, 모태솔로니까 연애를 못 할까요? 거기 나와서 연애를 못 하고 그냥 쑥맥처럼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말도 잘하고 연애 처음 해본 사람들이 의심이 될 정도로 기술이 너무 좋아. 연애 기술이 탁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짝을 못 찾으면 영원히 결혼 못 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막 급해지니까 너무 말도 잘하고 추파를 잘 던져요. 호감을 표시를 잘해서 사람을 막 끌어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급하면 적극적이 됩니다. 급하면.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 급하면 적극적이 막 비켜 막 하면서 적극적이 됩니다. 우리가 또 뭔가 내게 필요하면, 이유가 있으면 적극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셔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뭐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누군가가 소를 잃었습니다. 양을 잃었습니다. 막 찾으러 동네방네 다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뛰어다니면서 찾아주어라, 같이 도와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설명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형식적으로 도와줍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고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사비까지 털어서라도 이웃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소극적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분실물을 찾고 다녀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막 지갑을 찾으러 다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같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칠칠 맞아가지고 지갑을 흘리고 다니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할 시간에 네가 좀 가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공감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때로 기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AI처럼 로봇처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방식은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잃어버려서 같이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도의 무기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네, 많은 경우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대요. 네, 그런 분들이 어디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만 하고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자, 양이나 소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인데 상당히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관해 주라는 거. 보관. 집에 데리고 가서 양을, 소를 보관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 아닙니까? 이 소를 만약에 끌고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료값 나갑니다. 사료값. 뭐도 치워야 되고 냄새 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관까지 해주는 배려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사건 아시죠? 우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다윗도 그렇고 모든 백성이 그냥 법궤를 놔버렸어요. 무섭다. 우리 다 죽을지 모른다. 근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우리 집에 보관하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베데돔이 막 시위하고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잘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보관합니다. 집에다가 그 두려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을 하는데 무려 3개월 동안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3개월 보관료를 후히 쳐주신 거예요. 보관료. 하나님은 보관료를 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배려하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무엇이라도 의복이라도, 동물뿐만 아니라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뭐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것 다 대부분은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히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잃은 양 찾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잃은 양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면 안 되시겠죠. 위에서 기도하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도와줘라, 배려해줘라, 넘어졌으면 일으켜줘라. 작은 섬김이지만 그것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달려들라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뛰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 서는 것도 여러분 달려가셔야겠죠? 잘 받으셨네요, 교육을. 잠언에 보면 정확하게 잠언 22장 26절에 보증 서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중에도 보증 서셔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경험을 해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조심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발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도 있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마치 무슨 동물사랑협회에 관련된 말씀 같습니다. 살려줘라, 새를 살려줘라,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미새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뭐를 품고 있습니까? 알을 품고 있고 또 옆에는 조그만 새끼가 있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새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새가 있고 아기새가 있고 또 새알이 있는데 여기서 뭐는 건드리지 마라? 어미새는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가져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보고 있는데 어미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달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미새는 건들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어미새는 또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그 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배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 이것과 가장 맞는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다시 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고 계세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만 있으면 복 주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것만 잘 피해 다녀요. 복 주실 거리만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떡, 아들과 함께 먹을 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 떡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를 뭐 하라고 합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것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홍 목사 먼저 챙겨라.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챙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가 그렇죠. 또 교회의 헌금이 그렇습니다.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작은 떡 한 개 헌신한 거예요.
대단한 헌신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싸게 짓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험하지 않도록 지붕에 뭐를 만들라고 합니까? 난간을 만들라고 하세요.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아니 우리 가족만 조심하면 됐지 그거 왜 만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누군가가 거기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니까 우리에게 오니까 돈 좀 더 들더라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위험까지 감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것까지 생각해서 집을 지어라. 예를 들어서 난간 없이 집을 지으면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난간 쓰면 150만 원 되는데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150만 원짜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더 배려해서 뭐 하나를 해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공사였죠. 부실공사. 더 싸게 더 빠르게 하려고 했다가 그 피가 돌아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아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일이라면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괜히 이 여자랑 살기 싫으니까 흠집을 잡는 거예요.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닌데 내가 결혼했습니다 등등 이상한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 누명을 씌워 가지고 이혼 증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이혼 사유를 막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혼 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방침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지 말도록 이혼 증서를 막 복잡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혼하려고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 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이기적인 습성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이기적인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버려두라. 누구 드시라고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남겨두어라, 배려해라,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고 이어령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나서 나는 달라졌다. 이전과 다르게 타자를 배려하게 되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배려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려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더 섬길 수 없니? 더 배려할 수 없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이기적인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닮아서 더 섬기며 나누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배려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베풀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주님 모습 닮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냥 못 본 채 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